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령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지 믿음의 눈으로 목도한다. 자, 성령의 역사. 자, 여러분 여러분 교재에 보면 95페이지에 대한 서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대부분에게 성령은 신비로운 대상이다. 그분은 인간의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묘사할 때에도 상징, 기름, 불, 바람, 비둘기를 사용하여 특정한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자,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녹화를 눌러주세요. 녹화. 네, 방송실에 있어서 잘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제가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자, 대부분이 성령에 관해서 이제 인간의 형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에 관한 뚜렷한 어떤 우리의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에 관해서 무엇으로 묘사됐다고요? 상징으로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시다. 그러니까 기름불로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죠. 또 불로서, 바람으로서, 또 비둘기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재하시죠. 성령으로 임재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직접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또 예수님 본인에게 이제 메시아적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그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시작되죠. 자, 이런 부분, 성령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역사하고 있는가를 그냥 그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는 또다시 경험하게 돼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 몇 가지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서론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존재 안에 뭐가 있어요? 세 이격으로서의 우리와 관계하신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죠. 자,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라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이는 서로 구별되지만 어떠시다?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론에 대한 정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재 성령론에서 배울 때 하나님의 두 번째 과에서 삼위일체론을 대해서 배웠죠. 그 교재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삼위일체론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때가 와요. 그래서 자주 읽어보면 그게 틀이에요. 틀. 더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비유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했죠. 자, 넘어갑시다. 자, 역사적 배경을 봅시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 어떻게 하세요? 다양한 때에 사람들을 위해 임하셨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영원히 내주하지는 않으셨다. 이게 말이에요. 핵심이에요. 구약의 역사적 배경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구약에는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임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때가 되면 성령께서 떠나요.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자, 구약의 사건입니다. 영원히 내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이 땅에 존재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성령의 일하심의 차이예요. 자, 역사적 구분 봅시다. 구약의 이제 요엘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 남종이나 여자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성령을 기름 부음 받게 될 것이다. 그때는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모든 자에게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 주겠다. 구약의 특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 약속한 성령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그 이후에 신학 시대,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그때는 성령이 이 땅에 아예 오셔 역사할 것이다. 이 땅에 임재하는 성령의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신학에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그곳에 모여서 약속한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때 오순절 성령이 120명 분도의 제자들에게 불같이 혀에 갈라지는 불의 역사로 확 임하죠. 성령을 다 받아요. 아마가당이 다락방에 임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려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성령 시대가 교회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역사를 이룩하고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주도하시고 교회를 책임지시며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끄는 역사를 이룩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교회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경험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날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와요. 여러분 교재 가로에 중생을 주신다. 성령께서 내게 뭘 주신다? 중생을 주신다. 중생. 불교에서 불쌍한 중생들, 사람들을 얘기할 때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이게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더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의를 내리면 거듭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왜 우리가 태어나야죠? 우리가 태어나는 역사를 누가 오셔서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은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를 이룩하고 속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리죠.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죄인이 돼 버려요. 죽을 백성, 지옥의 백성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죽음의 역사만 존재하게 돼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의 역사가 영적으로 출생하게 돼요. 출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영의 출생이에요. 영이 출생함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영이 확 열려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영의 출생으로 시작돼요. 내 안에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남으로 성령께서 나를 살려내요. 그리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구원의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서 영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거듭남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내 안에서 구원의 충만한 은혜들을 넘치도록 성령께서 행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람에게만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감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네가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태어나지 않으면, 영이 열리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천국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직도 천국 모르겠어요? 지옥이 있나?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믿음의 역사,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하셨는가 말하죠. 자, 성령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나는 영적으로 어땠다? 죽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은 자예요. 육신적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외인이었고 자연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열린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임한 겁니다. 이게 살아난 영,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죠. 뭐 주님의 날 이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그냥 시원한 주스 마시면서 과일도 먹고 수박도 먹으면서 TV 보면서 행복하게, 아니면 어디 바캉스를 가서 주님 얼마나 좋아요. 계곡 가서 물 담그고, 물론 한 번씩 휴가도 필요하지만 누가 힘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겠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와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알아요. 저 미련한 사람들, 이 헛된 시간을 낭비하면서 참 재미없다. 제가 군에서도 그랬어요. 아니,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래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놀랄 게 없는데 그 선배들이 군에 있는 선임들이 막 놀라요. 야, 어떻게 그렇게 심심하고 어떻게 사냐 그래요.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영생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의 문이 닫혀, 귀가 닫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생명이 오면 내 귀에서 막 쟁쟁 울려요. 귀가 닫혀 있어요? 안 들려. 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육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보낼 것이다.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와,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네요.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1호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1호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날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신다. 자, 세례를 주세요. 자, 성령이 내게 주시는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둔다 이 말을 해요. 자,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로서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 말씀하세요. 불세례를 얘기하죠. 불세례. 막 불세례만 막 태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는 세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연합. 세례는 씻음과 연합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씻은 것은 물로 씻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니까 물로 씻고 성령으로 연합시켜주는 역사. 함께 묶어주는 역사. 영이 만나도록 묶어주는 역사. 이게 성령께서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누가 이룩하게 하시냐? 성령께서.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고 그 담을 길을 열어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십자가로 길을 열었지만 연결시키는 분이 없으면 연결이 되죠. 누가 연결시켜? 영으로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의 역사로 내 안에 영의 원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세요. 이게 성령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세례를 받아 한 몸이 연합되었다는 거죠.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신약에 몇 번 나와요? 159전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한다.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다. 자,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을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못해요. 성령 받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 구원,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일회성. 계속 성령 막 받고 구원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 받게 되면 그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아멘. 한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아멘. 이게 일회성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학을 잘 공부 못 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 받으세요. 또 성령 받으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하면 구차하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나로 그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요? 아, 성령 이미 받았으니까 더 충만하라구나 이렇게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원리로는 성령 받으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게 또 옳아요. 그래서 이게 구분을 못해가지고 성령 받는 것이나 성령 충만한 거 뭐 이해를 못해서 오늘 또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성령 안 받으시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안 받은 분한테는 그렇게 선포돼야 돼요. 그러나 성령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한번 성령 받은 건 성령 임했어. 끝난 거예요. 이미 성령 임했어요.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회성이에요.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일회성 사건이다. 두 번 또 받아야 하고 성령 또 받아야 되고 계속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면 잘못된 거예요.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잘못 배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신학이 아직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신학적 원리가 기초적인 원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래서 이 신학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뼈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거 뭘 말을 해야 할지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 뼈대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고요. 성령세는 성도의 보편적 경험이다. 성도들의 보편적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다 누구에게 골고루 성령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같은 계속적인 반복된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됐고 예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성령이 이 역사를 이룩하신 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다. 성령 세례는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받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소망하거나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번 성령 받으면 끝난 거예요. 막 성령 또 받으려고 또 주세요. 성령 또 주세요. 아직 성령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성령이 내게 오셨음을 주여 믿습니다.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아직도 성령 못 받는데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막 이렇게 하면 이건 초신자예요.
그 신학을 모르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자체도 바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리에 대한 기초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적용되지 않으면 신앙을 다시 나중에 해야 돼요. 잘못된 신앙 바꿔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자, 성령 세례에 대한 주의가 나와요. 자, 98페이지 보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고 갑시다. 시작.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 성령의 통치에 순복하는 경험이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세례는 예수 믿으면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보편적 경험의 은혜예요. 누구나 다 받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떤 게요? 성령 충만은 매일 충만해야 돼요. 매일. 성령 받는 건 일회성이에요. 일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성령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흘러 넘쳐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는 거.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사건이다. 계속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아멘. 성령 받으려고 성령 못 받았으면 성령 받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내가 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사모하면서 막 기다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겠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평생 성령 충만,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 성령 충만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를. 자,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임재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오시고, 내주하면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의 성전을 얘기해요. 마음의 성전. 자, 장소의 성전은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파괴시켜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도 파괴했어요. 이제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또 성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성전 지으려고,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또 막 힘쓰고 있는데 아직도 유대교적인 발상이에요. 성전이 이미 파괴됐어요. 성전 지을 필요 없어요. 성전 지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성전은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성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성전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 성전도 우리 하나님께서 파괴시키고, 헤롯 성전도 수르바벨 성전도 다 파괴시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섬기니까. 그 성전의 잘못된 개념 속에 그들이 신앙생활하니까 다 파괴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또 헤롯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내가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성전이 뭐예요?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고요. 나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온 자라.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 자라. 무엇으로?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위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려요. 둘로 갈라져 버려요. 지성소에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오직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가렸던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려요.
누구나 성전 안에 이제 다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길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성전이 되어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성전의 완성자로 오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면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전이 돼버려요.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장소의 성전은 이제 필요 없어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일 뿐이에요. 자, 이거 성령을 우리 삶 속에서 살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지금도 막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막 목숨을 거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잘못된 거예요. 그걸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성전 평생 동안 10개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랑 삼아서 얘기해요. 물론 자랑이 되겠죠. 하나님 교회를 세운 게 축복인 거지. 성전을 세운 게 축복이란. 성전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걸 원리를 모르니까 성령에 대한 역사를 모르니까 이걸 말씀의 원리와 구약적인 개념과 신학적인 완성의 차원에서 이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들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목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잘 원리를 깨닫고 그 목사의 가르침의 원리 속에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 전에 내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말씀의 원리로 다시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로. 자, 성령께서 내게 인치신다. 내주하시고 이제 인치시는 거.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마음의 성전을 만드시고 그 나를 인치십니다. 자, 인친다는 말이 굉장히 축복된 말인데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3절에 인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인을 쳤다라고 얘기하죠.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자, 인, 소유권, 보호를 의미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이 인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을 쳐버린 거예요. 너는 누구도 너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인 쳐버린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 쳤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감사해요. 넌 내 거야. 인 쳐버렸어. 도장을 찍어버렸어. 여러분 서류가 도장 찍은 거 안 찍은 거가 엄청나게 막 그 효력이 다르잖아요. 법적 효력이 다르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누가 법적 효력을 유력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법원에 냈어요. 그러면 그 법원에 의해서 판결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인쳐버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소유가 된 거예요. 성령의 보호 속에 있게 돼요. 인쳐버린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치심의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이 무엇으로 완성됐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인침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기록했다가 새겼다고 그러죠. 그 말이 성령의 인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막 이런 새로운 제가 성경 처음 봤을 때 막 이건 처음에는 한 번 읽을 때는 몰랐어요. 두 번까지도 이해를 잘 못해요. 세 번 막 읽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 말씀이 막 속속속 머리에 들어오면서 막 이런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막 박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막 그냥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 보증 수표 알지요? 보증 수표. 기업의 보증이 있다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받은 보증이 성령께서 그 보증으로 가지고 있다. 보증 수표로 우리에게 보증 서류가 되셔서 천국의 기업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걸 책임지고 이 보증 수표가 내게 있으니 이 자녀와 이 암흑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도는 천국에서 기업을 얻을 가치가 있고 얻을
고난이 있는 자입니다라고 성령께서 이걸 보증수표로 이걸 제시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도 성령님의 보증수표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천국은 이미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이미 우리의 보증수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보증이 됐은 줄 믿습니다. 내 구원 책임져 주신 성령께서 내 구원 책임져. 근데 마음대로 살아서 안 돼요. 또 마음대로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한번 약속하면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기억합시다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듭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에 보장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또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충만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큰 은혜 속에 사무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삶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지 마세요. 이 성령을 모르니까요. 성령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그래요. 구원이 흔들려요. 흔들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충만한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 성령의 기업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을 만끽하며 감사하며 영의 역사로 거듭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오. 우리의 구원이 더 풍성해지며 더 깊어지며 더 넓어지는 위대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우침의 역사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가정 주님의 능력의 성령으로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 이름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